오늘 제목이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도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1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몇 분 불러 올립니까? 2분을 불러 올려요. 올려서 가장 중요한 걸 주십니다. 뭘 주었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뭘 주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처소인 성막에 대한 설계 토면을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한 6개월 정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을 했죠. 전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금을 드렸어. 어디서 가져 나왔을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다 가져 나온 거예요. 풍성한 예물을 드려서 어느 정도로 풍성히 드렸냐? 모세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헌금하지 말아라. 헌금한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6개월 정도 그들이 전 마음을 모아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딱 1년 되는 날 성막을 낙성을 해요. 완공을 해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50일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붙잡아 두세요. 50일 동안 뭐 했을까요? 한 30일 한 달 동안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5대 제사 있죠. 어떻게 언약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에 대한 레위기서를 줘요. 그 레위기 율법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성막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그럼 레위기서는 뭘까요? 그 성막에 대한 더 쉽게 말하면 사용 설명서예요.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규례, 그 율법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글을 배우고 말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레위기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축복. 하나님이 그들을 최고의 축복을 하신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일 동안 30일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20일은 어떻게 했나요? 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행군해야 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는 뭘 합니까?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성막에 올브유를 바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에 또 거기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이렇게 해서 50일 정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2년, 출애굽 둘째 해죠. 2년 2월 20일 날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둘째 해, 출애굽한 지 2년이죠.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날에 20일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올랐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민수기 10장 30절에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출애굽한 지 2년 이제 2월 20일입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를 떠오르죠. 그들이 모든 것을 챙겨서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이죠.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 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나님의 언약 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 형식으로 이제 진영을 갖추어서 이렇게 행군을 합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언약궤를 따라갔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 언약의 계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갔다고 해서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가장 잘 보면, 그가 쭉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제가 적어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가장 많이 반복이 돼요.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나요?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또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성경의 지속적인 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예.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다 잡혀갈 것이다,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완전 매국노다 이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다 걷어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뭐가 임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답답한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캄캄한 밤길을 어떻게 합니까? 억수같이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보수들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있는 풀 없는 풀을 다 캐요. 상나이트를 캐서 앞이 쫙 보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발의 등불입니다. 깜깜한 밤길 어떻게 해요? 후레쉬 있어야 되잖아요.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땅의 생활을 광야의 비유를 해요. 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중요한 예배 순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선포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우리가 매주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네. 그러면 진짜 간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사를 하나님 왜 세웠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 젊은 목사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마 이때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뭘 부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권하는 것, 설교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너는 전념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이 메시지에 생을 걸어야 돼요. 저는 이걸 놓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필요하신 말씀을 주십시오. 이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정말 강단 메시지에 생을 걸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내가 엄히 명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러죠. 세상에 하여튼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을 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 진짜 우리 주신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생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니까 뭐니 다 우리 메시지가 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계속 들으면 돼요. 요즘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기에 참 힘들잖아요. 이때는 참 좋은 기회예요. 말씀에 집중할 기회. 우리 다 있으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들으면서요,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섰더라. 지금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이 그 사막길을 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구름으로 그 전체를 쫙 가리워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4절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백성들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사막에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구름을 쫙 가려서, 구름 기둥 가려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사막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요. 불기둥을 가지고 그 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음날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계속 말씀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렇게 염려도 많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게 연락을 해와서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강도로 변해가지고 하여튼 다 훔쳐가 버린대요. 실컷 들고 돈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야,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지는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 사단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고 그때 흑암세력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 학업 현장에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볼 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진짜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는 렘넌트 우리 자녀를 놓고 진짜 기도해요. 한 놈 한 놈 생각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신경조직 하나하나 뼈마디 마디 오장육부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정의 인격체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의식 무의식의 인격체의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오늘 가는 모든 여자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주신대요. 정인되게 하신대요.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의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이들이 광야길을 갈 때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오늘 10장 35절로 36절 한번 볼까요? 괴가 떠날 때에는 그들이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럼 하나님 언약궤에 앞장서 모든 걸 청해서 그들이 출발하잖아요. 모세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모든 대적을 결박해 주십시오. 모든 흑암 세력들을 흩어 주십시오. 그들이 도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괴가 이제 머물러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이제 구름이 떠올 때까지 머무르겠죠.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6절 한번 볼까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떠날 때에도 그들이 머물 때에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이 기도의 축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윗이 이걸 참 축복을 누린 것 같아요. 다윗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나요? 시편 5편 3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하나님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앞장서시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을 결박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이 기도했다고 봐요. 밤에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죠? 시편 17편 3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는 이 밤에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이 표현을 볼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그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심부름하는 너희 천군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다윗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천사들을 동원하시는구나.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천군을,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하루 종일 누려야 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루를 기도로 마감합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신대요. 단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뭘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계속 오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염려는 와요. 문제와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건 뭐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요?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네. 전 세계 지금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왔습니까? 다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아무것도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루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흰머리카락이 까맣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요?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는 뭐요? 무한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지키신대요.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그걸 믿으라고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걸 임마누엘이에요.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 모든 사건, 모든 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완네스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정말 제대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전 성도들이 1348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앞서가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뭐죠?
진짜로 렘넌트 성공 시대 때문에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루의 삶이 기도로 시작되며 기도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지금도 하늘 군대 주의 전사를 총동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